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만유의 주 찬양,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3일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당회장 목사님께서 송파교회 34주년 축복 예배로 이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귀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주님 모두에게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3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만유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 예배당에 나온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3일 예배 가운데 귀한 종을 말씀의 사자로 세우시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찔림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능력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 문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옵소서.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심령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믿음으로 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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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사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진리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봉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근심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단단히 서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 굳게 서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송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라로 와라리아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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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할렐루야 라리아라로 와라리아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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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할렐루야 하라라리아 라리아라로 와라리아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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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4년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영훈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 대표 총회장님이시고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 회장님으로 우리 민족과 열방을 섬기고 계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할렐루야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송파교회 위에도 또 여의도 본성전 위에도 전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650여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4권을 씁니다. 그것이 오늘날 다 신약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에필골몬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이 옥중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린 그 모습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고 예수님의 삶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이 빛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에서 꼬꾸라지면서 눈을 멀게 되고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 제자가 와서 안수기도 하면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평생 목숨 바쳐 주임을 하다가 AD 60년경에 네로 황제 시대 때 참수형을 당해서 그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을 한 60세 살았다고 보면 30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예수를 만난 후에 나머지 30년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분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한때 주님을 모를 때는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의로움이 앞설 때에는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을 수 있었지만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어서 우리 호흡이 닿는 것까지 주님에서 충성 헌신 봉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세계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온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힘썼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6권을 썼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빌립보서가 됐습니다. 잘 아신 대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는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셔서 들어왔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그래서 넘어가서 처음으로 도착한 것이 빌립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자꾸 쫓아가서 괴롭히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는 뭐라냐면 점치는 아이인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돈을 벌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어서 나쁜 풍속을 전한다고 재판도 하지 않냐고 로마 시민 그를 심히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해서 그 옥토를 흔드시고 오문을 다 열리게 하시고 손가발에 맨 착과 다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당시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를 지키던 간수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아이고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칼을 꺼내 자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여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몸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 간수가 뛰어들어와서 무릎 꿇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선언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 그 헌금을 모아서 보내고 후원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헌금을 모아서 선교금을 보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빌립보 교회인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썼을 때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데 마지막 오늘 결론 부분에 있는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에 하신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에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 성경에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firm in the Lord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걸핏하면 소리 지르고 다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오늘 멀리 해외에서 성교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교회 내 송사가 있어가지고 이만큼 고소고발하고 그렇게 해결된 여러 가지 서류 들고 가서 목사님
목사님께 온 모든 내용이 다 사실이 아니고 이 소리를 보시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소송을 남발하고, 그래서 주님 몸뚱이에 상처를 입히고 큰 어려움을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지 못하고 내 생각 가운데, 내 경험 가운데, 내 자존심 가운데 서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감정도 제대로 못 다스립니다. 감정이 기복이 큰 사람들이 늘 사고를 치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지, 내 감정이 기분 나쁘다고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또 혼자 시험에 들고 혼자 상처받고 하는 이런 모습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면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서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경험에 서 있지 말고, 내 생각에 서 있지 말고, 내 감정에 서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서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죄 짓는 자리에 가 있으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요즘 10대 청소년까지 마약이 막 퍼지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지나기 전에 모든 교회가 갑조로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10배 부흥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두수 목회 5만 명 전도 목표를 갖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송파교회도 갑절로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전교 650교회가 다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한 교회 청년앞에 등록된 교회가 5만 8천 교회인데 5만 8천 교회가 다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등록된 교인 수가 1132만인데 올해 하나님 축복해서 2천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의 도문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굳건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한 꿈을 꿈고 올해 주말에서 복받는 꿈, 형통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이 잘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암으로 인해서 암과 싸우는 성도님들을 기도해 드렸는데 암과 싸워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장수 회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못 쫓아낼 병이 없습니다. 왜? 주님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귀모로도 들리게 하신 기적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암은 병도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물러가라. 너는 내 안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왜 있느냐 떠나가라. 암주 쫓아내고 내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도 쫓아내고 염려것이 거기도 쫓아내고 나를 늘 괴롭히는 과거의 상처도 쫓아내고 주님의 평화로운 넘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만의 굳건히 서 있으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꾸 아이들끼리 모여서 뭔가 새로운 것 한다고 호기심에 쫓아갔다가 마약도 하고 게임 도박에도 빠지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이 같은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가 붕에서 마약의 흑암의 곳에서 쫓아버리고, 도박의 흑암의 곳에서 쫓아버리고, 알코올 중독의 이 귀신도 쫓아버리고, 이 나라가 영적으로 바로서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라. 4장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교회 내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여집사님 두 분이 있는데, 아주 그 누구 봐도 교회를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성격이 강해요. 늘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유집사하고 순집사하고 늘 다투니까 그 소식이 저 멀리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까지 전화가 왔어요. 그 유집사하고 순집사하고 오늘 또 교회 예배 끝나고 싸웠습니다. 부엌에 가서 음식을 서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겠다고 또 싸웠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둘 다 열심은 있는데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툽니다. 하루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들 우리가 비빔밥을 합시다. 그러면 절대 안 돼. 이번 주일날 스파게티 하자고.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가 유집사 순집사라고 얘기하면 그 LA 나성교회 순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왜 자꾸 자기 순집사를 얘기하냐고. 여기 순두개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이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가 힘듭니다. 제가 워싱턴 순복음교회에서 교회를 지을 때 딱 한 번 성도님들에게 교회 밖에 벽돌 색깔을 어느 색깔로 하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저는 빨간 벽돌로 교회를 짓는데 빨간 벽돌이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한 8종류 대표되는 종류를 갖다 놓고 그 밑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는데 색깔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한 80%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벽돌 색깔을 택했는데 나중에 이쪽에 조그만 한 5% 10%의 스티커를 붙여놓은 분이 와서 막 말하는데, 목사님 그 색깔로 하면 교회가 색깔이 그 색깔로 하면 교회 건축해도 볼품이 없어지고 교회가 곧 무너질 것처럼 얘기해요. 얼마나 강하게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다시는 안 물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빨간색이 빨간색이지, 빨간 벽돌이지. 조금 덜 빨갛고 더 빨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걸 목숨 걸고 싸우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지어진데도 와가고 이 색깔 틀렸다고 막 자꾸 와서 그러고, 어쨌든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 근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 주장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좀 맵게 먹는 분은 매운 음식 좋아하고, 그래서 보통 음식 해놓으면 음식이 뭐가 빠졌다고 자꾸 그래요. 나는 맛만 좋고만 빠졌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매우게 먹어야 돼. 고춧가루 막 뿌리고 넣고 청양고추도 썰어놓고 그래야 이제 먹을 만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도 아주 싱겁게 심하게 드는 분이 있어요. 이 음식이나 할 정도로 싱겁게 드는 분이 있어요. 또 그분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음식조차도 먹는 게 다르고, 음악도 시끄러운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한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성격도 아주 급한 사람이 있고 벌써 음식에 앉아 빨리 가고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 음식 갖다 놓고 다 먹고 나가는데 혼자서 그때 먹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같은 마음이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온유와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여러분, 겸손은 낮아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주장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면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낮아지면 그 문제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양보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해가고 왜 이렇게 다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이 짜면 물을 부어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을 쳐 먹으면 되는 일인데 밤낮 자기 입맛에 맞다 안 맞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낮아져서 섬기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섬기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저희 교회 성도님들 신방을 가는데 어휴 목사님 그 많은 성도를 어떻게 다 신방 갑니까? 그래서 신방 가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가장 어렵게 사는 분,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가장 어렵게 살아서 정말 한번 가서 기대드리고 용기를 드려야 될 분. 그래서 자기 집 갖고 잘 사는 분은 평생 신방 안 와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한테 가는 게 아니고 평생 신방 받지 못할 분들 대상으로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간 집이 무허가 집이에요. 무허가 집. 저는 영등포역 옆에 이렇게 벽 안에다가 벽을 또 하나 둘러갖고 한 2평, 3평짜리 집을 짓고 사는 할머님 집에 갔는데요. 참 제가 가서 그 집 예배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인 꿈이가 생시가 목사님 신방 오시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갔는데 목사님 신방 오시다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삼다수 병 딱 이렇게 놓고 예배드리고 삼다수 병 하나 놓고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고 나서 또 정성껏 준비한 삼다수물이니까 제주도 삼다수에서 나한테 상을 줘야 돼. 가는 것보다 삼다수 얘기를 하니까 삼다수 물을 한 컵을 마시면서 그래 할머님 어떻게 사세요? 혼자 사시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도와주고 그랬어요. 굶지 않고 잘 지냅니다. 뭐하고 지내시나요? 그랬더니 제가 폐지를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나가서 이제 하루 열심히라도 폐지 모으면 돈을 좀 모읍니다. 한 달에 하루에 얼마나 나가서 폐지 모으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폐지 많이 모으면 한 5,000원 하루에 법니다. 요즘 좀 폐지 구하기 힘들어서 조금 수입이 안 될 때는 하루에 한 3,000원도 벌고요. 한 5,000원도 법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실 그 심장병원에 치료하느라고 폐지 수집하고 헌은 모으기 했었는데 제가 그날 신방 갔다 오고 난 이후로는 절대 폐지 수집하지 마라. 이제 폐지는 다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벌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폐지 수집하지 않는다. 근데 폐지 수집하시는 목적이 뭐냐? 한 달 내내 폐지 수집을 해서 주일날 예배 보는 날 빼고 남은 한 달에 10만 원 수입이 되는데 10만 원. 근데 그 주님 앞에 헌금 드리려고 그 받은 전액을 매주 모으는 그 폐지해서 모은 그 돈을 주일날 갖고서 전액을 다 헌금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버는데 10만 원 다 주일 앞에 헌금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과부엽전 주님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냥 나가서 열심히 눈이 오나 비 오나 폐지 모아갖고 그거 가져다가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깨끗한 돈으로 바꿔서 또 펴가지고 주일날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너무나 기쁘대.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정말 홀로 계신 독거노인들, 또 소년소녀 가장들, 또 그냥 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외롭게 가정은이지만 홀로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 교회 서울역 쪽방촌에도 가보면 교인이 4가정이나 있어요.
한 평짜리 방에 사세요. 부형님이 한 평짜리 사시는데 둘이 들어가서 하면 꽉 차요 방이.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전기장판 하나 놓고 겨울 밤을 새세요. 마음이 너무나 제가 미어집니다. 그런데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섬겨라 대접받는 곳은 아닙니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죠. 신천지고 JMS고 나 섬겨라. 요즘 밤낮 뉴스에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소외된 자, 병든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배우지 못한 자를 섬겨야 됩니다. 몸에 장애를 가진 분들 섬겨야 됩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에베소 4장 3절 말씀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고 둘째로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셋째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가 3번 나오죠. 주 안에서 첫 번째 굳건히 서 있어라. 두 번째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셋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라는 말은 2번 강조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려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때 기뻐야 됩니다. 평안함이 마음속에 임해야 됩니다. 제가 연초에 12강들의 새벽기 드리는 하는데 주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지 말아라. 누가 뭐라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와서 흔들어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유지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마음에 기쁘고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니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요즘 조금 살이 찐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절가셔서 그 5장 10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다가오고 내가 속상한 일이 다가와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라. 기쁨은 외적인 표현이고 평안은 내적인 내 모습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기뻐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 응답이 다가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쌓이면 아무런 응답이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주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쁨과 감사는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도 같습니다. 오른팔 왼팔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은 모든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불평불만은 건강도 빼앗아가고 물질의 축복도 빼앗아가고 가정의 평안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갑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가만 보면 안 되는 사람은 늘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많은 분들을 봤는데 잘 되는 분들은 주님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다 잘 되고,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교회 문 일으킨 사람은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가정이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이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감사하면 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물려주시고 복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입을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 사람 말만 하고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는 인생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못 갔습니까? 430년 동안 그렇게 그들이 가고 싶어 했던 자기의 본향, 고향 가나안 땅에 결국 못 갔어요. 왜? 원망 불평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한심합니다. 어떻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저를 구원받고 홍해를 갈라시고, 그런데 이렇게 불평만 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 정말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게 바로 너들의 모습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며 돌던 그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잘하는 것도 많으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그런 간증을 한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많은데 무엇이 잘하는 것이 많으냐?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기쁘고 감사하다.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물고 뜯을 때 감사하세요. 여러분 아무나 물고 뜯지 않아요. 뭔가 잘났으니까 물고 뜯는 거예요. 야, 내가 잘나긴 잘난 모양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보지 않은 사람 누가 뭐라 그럽니까?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냐? 너무나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되고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 생겨갖고 막 공격하고 물고 뜯다 보니까 그만 들여다보다 본인이 상처받았고 자기 목숨도 끊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쳐다봅니까? 자기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야, 역시 내가 관심 많은 사람이구나,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잘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의 자세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일생 살아간 동안 여러분 복덩어리를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 인생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사랑했던 우리 이웃들이, 가족들이 한 번, 두 번 총계 가십니다. 송파교회 초대 지구장이셨던 우리 손동수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방송국에서 줌으로 연결해갖고 줌으로 얼굴 보면서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오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러셨는데, 또 천국 가셔서 제 집사람과 함께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뵈니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이제 아버님을 뜻을 기리면서 이제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언제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 살아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따라서 한평생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살아간 동안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우울증이 있고 정신적인 강박관념 사람에서 고통당하는 분을 주님 다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뇌로제, 각종 정신질환을 묶어놓고 떠나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의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는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아 암은 떠나가라. 암의 후유증도 물러갈지어다. 난치병, 불임증, 피부병 모든 악한 병들은 무궁무고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지 않은 모든 친척까지 다 구원받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삼일 예배에 나와 주 안에 굳건히 서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